오늘부터 3일간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올라 이런 주제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만큼 이스라엘의 그 적나라한 그 죄악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 성경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기도,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셔서 오늘 주제처럼 누가 너를 고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죄의 문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심령을 고쳐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11절부터 내 눈이 눈물에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참 너무 적나라하게 가슴 아프게 표현한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참 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내 오장육부가 다 썩었다. 이제 이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죠. 예레미야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내 딸 백성이 패망했다. 이건 제가 계속 예레미야 애가를 하면서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애간장이 녹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 딸이라는 겁니다. 내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책망할 때에 참 마음이 가장 아픈 것이 부모거든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을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했다. 왜 그랬냐면 이 상황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여기저기 시체가 즐비하고 부모들이 죽고 전쟁에서 가장 비참한 게 뭐예요? 아이들 내버려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싸움에서요 바르게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낼 수가 없어요. 세상 말로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커버려요. 이 시대 참 정말 어려운 시대잖아요. 얼마 전에 일본에 무슨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냐면 우리는 한 삼포시대 뭐 이런 것처럼 그것을 이제 넘어서더만요. 젊은이들이 아예 그냥 소망을 아예 안 가져버리는 거예요. 집도 안 사고 차도 안 사고. 그럼 살 마음이었냐? 마음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미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까짓 거에 마음 둘 것이 없다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젊은이들이 이제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들을 통해서 경제나 이런 것들을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앞으로의 나라 자체가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꼭 일본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에 그 현상이 나타나요. 일본이 조금 앞서요. 그럼 모든
그 문화나 현상들이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소망을 가지지 못하니까 이제는 뭐 다른 아무 의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막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그런 몸이 있잖아요. 좋은 집을 가지려고. 그거 자체를 아예 안 갖는다는 거예요. 뭐들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정말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되는 거거든요. 울어야 될 때를 울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이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이 비참한 전쟁 상황에서 아이들을 품에 안는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절하면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하냐. 엄마 밥 줘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잖아요.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어? 이 말은 엄마 밥 줘.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 있어야 돼.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하고 성공하고 살아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자란 말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거다. 늘 그들의 영혼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의 양식이 없으니까 늘 굶주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이 생명의 양식을 찾는 거 아니라 세상 것을 찾아요. 여러분 보세요. 가끔 이런 그 가진 자들 또 뭐 재벌이나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모습들이 비행 잘못된 모습들이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배고파서 그럽니까? 채울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돈을 가지고도 안 채워져. 돈은 아무리 써봐도 채워지지를 않아. 별거 다 해보잖아요. 돈 갖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는 게 뭐냐면 마약이에요. 마약. 이 마약은 일시적으로는 뭔가 막 기쁨 있고 막 즐거움 있고 쾌락이 있는데요. 그걸 계속 맛보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마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거 볼 때, 야, 나는 돈이라도 있어도 저렇게라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증거를 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써도 만족 없다.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배고프면 참 먹고 싶은 거 많죠. 배고플 때는 진짜 좋은 거 맛있는 거 막 마음속에 막 그려져요. 막. 그런데요, 무엇이라도 한 끼 먹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맛있는 것이 별것도 아니에요. 자꾸 세상이 우리를 헛된 것으로 미혹을 하거든요. 그것이 있으면 채워질 것 같고 그것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이제 이건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네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 자녀의 모습을 바라면서 내가 뭐 어디다가 너희들의 모습을 비교할 거냐, 어디다가 이렇게 비교해서 말할 수 있을까. 참 처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소냐. 오늘 이 첫 단락에서는 이 말이죠. 누가 너를 고칠 소냐. 이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무도 고칠 수가 없다. 그 의미야. 또 하나는 뭐죠? 예레미야가 하나님밖에는 고칠 수가 없다. 절망이면서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절망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아, 그래야 이게 아니구나 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늘 말씀할 때 안 돌아오면요, 놔두세요. 왜요? 절망하도록. 세상 말로 망하도록. 그래야 알거든. 내가 그 망하는 것도 절망도 깨달아 봐야 더 이상은 아니구나. 그게 이제 우리가 나타난 탕자의 비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고칠 소냐. 정말 이 음성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길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다. 이거는 이제 선지자들이죠.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이런 시대를 보면서 영적인 지도자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이 어떤 죄악이 있는가를 드러내주고 그들이 무엇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바로 보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다 뭐라고 그랬냐면 평안해, 안 망해. 여러분 듣기 좋은 건요, 정말 평안이 좋아요. 회개하고 죄를 보게 하는 것은 진짜 싫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역사나 이런 걸 보면은 대개 왕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충신을 좋아할까요? 간신을 좋아할까요? 사극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충신을 좋아할까요? 간신을 좋아할까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간신을 좋아해요. 왕들이. 왜요? 듣기 좋은 얘기가 참 막 위로가 되는 것 같고 소망이 되는 것 같고 희망이 있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충신은 거슬리는 소리만. 그러니까 되게 귀양 가는 사람들은 충신이 가요? 간신이 가요? 충신은 귀양을 잘 가는데 간신은 간신히 가. 우리의 귀들이 어디를 향해서 열려야 될까? 마음들이에요.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얘기해. 진짜 얘기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죄악을 드러내고 네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를 돌이키게 하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내 귀에 좋은 소리.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귀에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이 살아나야 돼요. 사도행전에도요, 사도들이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들어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꼭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그런데 영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은 돌을 쳐서 죽였어요. 사도들은. 그게 사도 스데반이죠. 처음 순교. 처음 순교는요, 설교를 듣고 쳐 죽인 거예요. 그 스데반의 얘기는 주일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니까 그것만 좋다고. 이 예레미야가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고쳐서 데려올 것이다. 안 믿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평안한다. 안 망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자기의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망했어요. 그걸 보면서 예레미야는 봐라 이놈들아 내가 말했더니 잘 망했지 않냐. 그렇게 안 해요. 오장육부가 끊어져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지나가는 모든 사람, 주변의 나라들이에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거짓 평안에 속아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맞아 박수치던 사람들이거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을 향해서 가면요, 세상이 우리를 막 박수치는 것 같아요. 그게 옳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나라가 망하니까 180도 바뀌었고, 봐라 저것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자꾸 미혹해요. 세상 따라가면 반드시 세상한테 조롱당해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절대 살려내는 것이 없어요. 죽이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같이 가자고 그러거든요. 너도 이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생명이 없어요.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온전한 영광이고 크게 기쁨의 성이라고 하던 성이 이 성이냐? 이렇게 비웃는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삼켰도다. 우리가 이겼다. 결국 우리 뜻대로 됐네.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그 얘기가 바울을 통해서 신약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삼키려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다. 너무 기막히잖아요. 우리는 이걸 원했어. 너희들 망하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애간장이 녹아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보여지고 귀가 열려져서 누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17절에 여기에 이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런 심판도 하나님이 이미 정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들은 정한 거예요. 정한 거. 정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그냥 어느 날 치신 게 아니라 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않으면 심판이다. 하나님 그건 놔주지 않는다. 계속 말씀하고 정한 거예요. 그런데 안 들리는 거죠. 세상의 마음을 뺏기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정했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예루살렘, 이런 백성을 보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표현해요? 내 딸이라. 자식은 안 죽이거든요. 아무리.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서 이런 심판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소망이 생겨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가 고칠 수냐? 절망이 아니요. 절망해서 그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야. 쥐엄 열매도 못 먹는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품고 놀으라고 써달라고 하리라. 그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비참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지금 심판에는 긍휼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대적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랬더니요 18절에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이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심판하자 이들은 이제 절망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으면서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때리실 때에 누가 더 아파요? 부모가 더 아픈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이 예레미야의 그 간절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라.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지 말고 초저녁에 일어나서도 부르짖고. 이 시대는 울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야 될 때는 진짜 울어야 돼요. 뭘 향해서? 죄를 향해서. 내 자녀의 죄를 향해서, 내 죄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되거든요. 울어야 될 때 웃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웃으라고 하면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고쳐지진 않아요. 우리도 흔히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서 안 아프게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저 치료할 때. 얼마나 두려워요. 아프더라도 고쳐야 되죠. 수술해야 되죠.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하라. 물쏟 쏟을 때는 어떻게 물은 딱 쏟으면 남김이 없이 확 쏟습니다.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쏟고 울으십시오. 하나님이 고쳐내실 줄로 믿습니다. 갓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 내 어리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 자녀들을 향해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기고 죄악에 빠진 내 자신도 내 자녀도 못 이겨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손을 하나님께 향해서 들어야 돼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하나님이 하셨는 거잖아요. 심판.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놔두셔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자녀됨이.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향해서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이 자녀됨의 능력이에요. 부르짖으세요. 해결할 수 없는 거 많이 경험하시죠? 자식 하나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 내가 못 잡아내는 거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도 내 마음이 세상으로 그렇게 향하고 그걸 멈추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우리는 경험하잖아 스스로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울어야 돼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고쳐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이 비참한 전쟁 속에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먹었거든요. 배고파서 삶아 먹었어요. 육시로만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가 자식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다 삼키도록 내주는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뭐 좀 성공을 못할까 봐는 그렇게 마음을 졸이는데, 진짜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에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어찌 주의 성수에서 죽음을 당하오리까?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서 쳐들어와서 다. 이걸 보면서 너무 비참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해.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지고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지고,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되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절기를
절기 때 부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서 이렇게 하신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이 다 원수가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당해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죠. 권면하는 거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 왜요? 누가 주를 고쳐요? 누가 우리를 고쳐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울 수 있는 그 눈물이 하나님의 치유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보면서 울 수 있는 애통하는 마음을 주신 아버지, 내 죄를 보고 내 자녀들의 죄를 보고 세상의 죄를 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니 누가 고칠 수가 있을까?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를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마음을 쏟게 하옵소서.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